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은 소속사 출신의 아이돌 한 팀이 갑자기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올려도 찾아주는 곳이 없어서 초등학교 운동회에서까지 공연해야 했던 그룹이 갑자기 음원 차트 1위에 음악방송 1위, 화제성 1위를 달성하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계도 이제는 대형 기획사가 아니면 빛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데 그야말로 중소들의 기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던 이들이 빛을 보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영상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작은 기획사의 아이돌 멤버 하나가 우리도 저렇게 빛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부러워하면서 울먹이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빛이 나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왕이면 내 삶이 어둡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빛나고 평안하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무조건 빛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작은 소속사의 아이돌 그룹이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작은 기획사의 팀들이 다들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팀은 하루에 3개씩 영상을 올리며 노력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그 팀의 얼굴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고 그룹명조차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네 인생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내 삶이 그렇게 빛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의 그늘을 없애보려고 발버둥 쳐도 자그마한 빛조차 비추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그냥 어둠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내 삶의 어둠이 괴롭고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어지고 또 감춰보려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참으로 슬프고 아픈데 아닌 척 스스로를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빛나는 척을 해보기도 하고 밝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쓸수록 오히려 우리 마음속의 그늘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감추고 애쓰느라 더욱더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약간의 가능성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반딧불 같은 발광생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애를 쓴다고 내 삶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빛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외부의 빛이 있어야 우리도 빛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삶도 혼자서 애를 쓴다고 빛이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관심 또는 기회가 주어져야 빛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유명세를 얻은 사람이나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도 다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발굴해주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삶의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아무리 좋은 교회가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것보다도 더욱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누리려면 그 빛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빛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빛을 비춰지게 해야지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 하나가 자전거를 처음 샀습니다. 그런데 좀 여윳돈이 있었는지 장비도 아주 풀세트로 장만을 했습니다. 특히나 라이트는 아주 강한 빛을 가진 비싼 것으로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두운 길목에서 크게 넘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좋은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넘어졌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라이트는 원래 바닥 쪽으로 내려서 켜야만
길이 착 밝게 빛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라이트를 바닥이 아닌 정면으로 켜 두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쪽에서 오던 상대방은 눈이 부시니까 "라이트 좀 아래로 켜라."고 소리를 질렀고 거기에 놀란 데다가 또 바닥 쪽은 빛이 비추지 않으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돌을 밟고 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라이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니까 쓸모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누리려면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는 곳에 우리 삶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등불이자 길을 비추는 빛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집니다.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과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내 삶을 비춰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까지는 애매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과 사람의 뜻을 더 따라갑니다. 그래야 내 삶이 더 빛을 얻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아이돌이 지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만약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기를 끌었다가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빛을 본 사람이 순식간에 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끌어주었던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무너져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사람은 그런 삶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비춰 주시는 빛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이 사라지고 별들도 빛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 것보다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심판과 사망이라는 어두운 그늘에 갇혀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아무리 강한 사람도 우리를 심판의 어둠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짙은 어둠에서 구해내어 줄 수 있으셨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을 넘어 우리 삶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빛을 누리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빛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얻거나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거침없이 누리는 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삶은 세상에서 빛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빛을 누리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이것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행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백날 알기만 해선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게 다이어트의 비법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론은 잘 알지만 실천을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덩치가 꽤 많이 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엄청나게 잘 알았습니다. 음식의 칼로리도 다 꿰고 있고 무슨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살이 빠졌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론은 알되 행하지 않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결혼할 때도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남편보다도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지독하게 살을 뺐습니다. 매일 2 시간을 걸어서 출근을 하고 2 시간을 걸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하루에 4 시간씩 걸으며 식단까지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실 이 친구 역시도 맨날 다이어트 하겠다는 그 친구랑 비슷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는데 둘이 같이 서 있으면 든든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되니까 너무나 날씬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기들이 결혼식장 잘못 찾아오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해낸 것에 대한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 친구는 날씬한 모습으로 한 결혼식 사진을 정말 몇 년 동안이나 바꾸질 않았습니다. 바로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06 절을 보니까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는 굳은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굳센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는 아예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대 왕들이 나름 교훈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때는 우상은 좀 멀리해야 되는구나. 이론은 다들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우상을 섬긴 이들은 너무나 많고 오히려 우상을 제대로 척결하며 바르게 산 왕들이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히스기야, 여호사밧, 예후 같은 왕들은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니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빛나는 손길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바꿔 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죄악에 지배받으며 세상을 쫓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결단케 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때 그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사실 저는 수능을 여러 번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는 성적은 충분했으나 성경고사에서 처참히 떨어져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은 나이에 왔으니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참 불안했습니다. 수업 내용도 뭐 거의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제가 그 감동들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설교 준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인 친구들이 목회 자리에서 다들 중도 탈락했지만 부족한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참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일구며 빛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동에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빛나는 열매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꼭 지키자. 말씀 읽자. 기도를 더하자. 묵상은 빼먹지 말자. 헌신하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자. 뭐 여러 감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반드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해 주신 빛나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무작정 해야 된다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배나 설교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작정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굳게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7절에서도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조건 잘 되고 행복해지며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맞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더욱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저자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이겨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자 건축회사의 CEO인 팀 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상당히 크게 회사를 키웠고 미국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회사가 정말 연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정성껏 입찰을 준비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정직하게 부풀리거나 허세 없이 자료를 제출했더니 그만 최종 입찰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위기를 겪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면서 입찰을 했던 고객에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최종 입찰까지 고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모든 공사가 잘 끝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자세로 회사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에 그 고객이 경쟁 입찰 없이 팀 하스의 회사에 공사를 맡기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이 사실 더 큰 회사에게 프로젝트를 맡겼었는데
입찰 자료 중에는 허풍이었던 것들도 많았고 그들의 좋지 않은 태도 때문에 1년 동안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고 겸손한 회사랑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면 연락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맡겨진 것은 더욱 큰 프로젝트였고 이것을 멋지게 감당해낸 팀 하스 회사는 승승장구하게 되었으며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항상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빛을 비춰주시며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3개국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의 나라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열을 나게 하셔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들에게 승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어려움이 있고 배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며 끝까지 올바른 길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매일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 아닙니까?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때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 소망을 품는 습관을 지녀합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늘 소망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빛나는 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도 분명히 많지만 때로는 아리송하고 뭐가 맞는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108절은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다 보면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뭐가 내 삶에서 옳은 길인지를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다 보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향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을 가는 이에게 풍성한 빛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배울 때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욕이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물론 좀 이상하거나 의욕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나 좋은 선생님이라면 질문하는 학생들을 기뻐하며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대학생들 중에서 교수님께 당차게 질문했다가 교수님의 간택을 받아서 대학원까지 직행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묻기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여쭤볼 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왕들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거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넘어진 적도 있고 실수한 적도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빛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처럼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러실 때도 있겠으나 흔치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영적인 시야가 열려집니다. 계속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점점 깨달아집니다. 아주 날카로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바른 길인지, 어떤 길에 소망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리고 계십니까? 미국의 신학자 A.W. 토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단단히 결심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구경꾼에게는 빛을 주시지 않으신다. 순종하려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길은 배나처럼 밝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지어진 배가 있더라도 물 위에 떠 있지 않다면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멋지게 설계한 배를 바다 위에 띄울 때 그 배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아름답고 빛나는 항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항로로 우리의 삶을 띄어낼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이 있음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빛이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늘 기도로 묻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묵상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꿋꿋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복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을 예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헛된 것들로 삶을 비추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늘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얻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빛을 비춰주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온전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